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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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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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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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원수를 미워하면서 그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증오를 버리기를 거부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다짐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이끌어 주시며 오늘 주의 날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난의 끝에서 깨닫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제자 삼아 주셨으니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날의 죄 지은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한 저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고난과 질병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모든 묶인 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육에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비운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라주시며, 지나치게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0주년 교회 창립일을 준비하는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지역 잠원동에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해 주시고, 이 지역의 그늘지는 곳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할 일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풀어 증거하실 때 듣는 이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약속된 축복이 가정, 자녀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꼭 참석하도록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재직들의 섬김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찬양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과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17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겠지요.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두려움도 없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예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뭘 두려워하는지 두려움의 대상도 모두 각각이지만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라는 말에서 이런 일들이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 사건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14장에는 그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나 왕은 아니에요. 그냥 부족이나 족장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가나안의 부족들 가운데 가장 강한 부족이 엘람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동안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족장이 가나안 일대를 평정하고 다른 부족들은 엘람에게 복종하며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5 부족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람과 연합한 부족들과 엘람에게 반기를 든 5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킨 부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엘람 연합군이 승리해서 반란을 일으킨 부족들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엘람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엘람 연합군을 습격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5장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이주해서 산지 꽤 시간이 지났겠지만 아직도 그냥 외지인일 뿐이에요. 방금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나안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에도 이길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의 공로로 전쟁에서 이긴 다른 부족들도 아브라함을 그냥 고맙게만 여길 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협적인 존재로, 아주 위험한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외지인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은 고립무원에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은 외롭고 위태로운 상태였던 겁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졌으면 지금처럼 두렵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기고 나니까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죠.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운지 이유가 분명할 때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분명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텐데 뭐가 두려운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두렵든 왜 두려워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방패는 옛날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무기죠. 현대전에는 여러 가지 방어 무기들이 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요격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방공망도 있고요.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방어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다른 부족들이 공격해오는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도 단 하나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에는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다 안 되면 일가 가운데 양자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은커녕 일가 친척도 없으니까 종에게라도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다고는 해도 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와서 양자로 드릴 수는 없었어요. 또 롯에게도 딸만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죠. 옛날 사람들한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 무덤을 만드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하다 그래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뼈가 사람의 뼈냐 그냥 짐승의 뼈냐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대를 잇는다는 말이 있는데,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문을 이어간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나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아들이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이어내려간다 그런 의미로 자손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나의 삶을 이어서 사는 것이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이어갈 내 생명의 상속자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단 말이죠. 자기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종은 재산을 상속을 받지만 자기를 이어서 살아주지는 않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은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다마스쿠스 출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진짜 상속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아들도 없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아들조차 없어서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에게까지 이어져 온 조상들의 생명도 끝난다고 하는 좌절과 두려움으로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으려면 적어도 한 명의 아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생명을 이어갈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생명을 이어갈 자손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임시방편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근데 그건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먼 장래까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아라. 당장 눈앞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을 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뒤를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 훗날을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라는 것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먼 훗날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먼 훗날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먼 훗날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속에 씨를 뿌려서 씨를 심죠. 씨를 뿌리고 흙을 덮으니까 씨가 안 보여요. 거기를 보면 그 맨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땅속에 묻혀서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아름드리 나무도 되고 수많은 열매도 맺게 된단 말이죠. 내 눈앞에 씨가 안 보인다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또 한 가지 봅니다.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드려졌다고 선언할 때 여긴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악한 일을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만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뭐 다 토지가 구획이 정리가 돼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다 땅의 소유가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정해진 땅도 있었지만 그냥 아무 주인이 아무도 없는 그런 땅도 있었고, 또 뭐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땅 구분하는 게 지금처럼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대 데리고 이 풀밭에 갔다가 저 풀밭에 갔다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자기 소유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무덤을 쓰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한테 돈 주고 땅을 샀던 것, 그게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단 한 평의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 신세인 거란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아브라함한테 시비를 걸지는 않았어요. 그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죠. 이 땅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이 땅에 나는 떠돌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자손과 함께 삶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기반이었습니다. 자손이 있어도 땅이 있어서 거기 발 디디고 살지 못하면 그냥 떠돌이고 나그네일 뿐이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고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대 전체를 대제국의 영토에 해당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목록이 나와요. 어디 이게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솔로몬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땅의 목록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영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그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또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사람이 토를 달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지 거기다 대고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한다? 이건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질문으로 인해서 단단해집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맹목이에요. 맹목은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된단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모르는 게 없거나 아니면 아예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 질문을 안 하죠. 질문은 바른 지식으로, 바른 이해로,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믿지 않으면 질문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의문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가 그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신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유일하게 바른 길이라는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나요? 지금 내 앞에 가고 계시는 분이 주님 맞으신가요? 이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아까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 자식은 짜증내고 화를 내지요. 아니, 내가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는 아이가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뭔가 물어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고 스스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11절과 12절은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몸통 가운데를 짝에서 이제 양쪽으로 벌려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약을 하는 양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이 가운데가 반쪽이 잘린 이 제물처럼 너도 그렇게 죽일 거야 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 방식까지 동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은 확실하다. 난 분명히 약속했고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12절은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계약을 하고서 그 제물, 둘로 갈라놓은 제물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는 것은 이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전히 겁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함께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한 약속은 확실하다,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난 이걸 어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나를 미워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믿으라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믿지 못하냐고 믿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죠.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기만 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에게 길을 열어주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잘 된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성서정과 시편 2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김이 없는데 우리는 늘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리의 길을 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아오면서 주님 앞에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사랑과 땀과 눈물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며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저희도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로 아파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기가 녹록치 않아서 늘 힘에 겹습니다. 가끔씩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방패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셔서 저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사는 동안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우리 전에 수성교회 다니셨던 장세강 장로님, 섬유원 권사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남녀 선교회와 선교회 임원들 또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경건과 절제 훈련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선교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당회실에서 3월 정기당회를 모입니다. 3월 27일 수요기도에는 믿음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믿음교구뿐만 아니고 모든 교구들이 힘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고난주일 예배 중에 세례 입교식을 합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아침 6시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모입니다. 새벽기도 담당 교구는 월요일 믿음교구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인내교구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기도하실 분 미리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교구별 찬양대회를 합니다. 교구별 찬양대회를 하기로 지난번 당회 때 결정을 했는데요. 혹시 아주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별 찬양대회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거 하자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은 수성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념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를 심호하셨던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따로 편지를 다 보내드렸는데 지나간 교인들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옛 교인들 중에 이제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뭐 교회에서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주소를 아시면 다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초청장 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4월 6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변혜원 집사님 회의 참석자 미국으로 학회 참석자 미국으로 출국하셨다가 이미 귀국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워서 빨리 오신 모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 또 부활절 또 5월에는 창립 90주년 우리 여름에 전교연 수련회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 일들 잘 진행되도록 특히 그런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정말 지켜야 할 복음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sak임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약속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